예,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거대한 어떤 두 세력이 이렇게 서로 맞붙어서 대척점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대상은 여자라고 하는 대상이고요. 또 다른 한 대상은 용이라고 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용이라고 하는 대상이 도대체 실체가 도대체 뭐냐,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시 구절을 보시면 용의 실체를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그죠? 용이 어떤 실체를 갖고 있나요? 사탄, 마귀라고 하는 실체입니다. 그러면 마귀라고 하는 또 사탄이라고 하는 이 실체인 용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대상인 여자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 여자는 누구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교회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교회가 여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교회는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교회에 대한 이미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풀었는데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옷 입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뭔가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해를 옷으로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해를 옷 입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영화로운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 안에 굉장한 영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12별이라고 하는 건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아무튼 이 여자가 입은 옷과 또 여자가 지금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한 몸에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자를 누구로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교회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설 명절 기간에 물론 가정에서도 이렇게 가정 예배를 또 드리신 분도 있고 또 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또 잠깐 하나님께 깨어서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상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잘 나가지 못한 좀 무지랭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집단을 교회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교회 공동체가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저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하고 있는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물론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모습이 없잖아 있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 모습이 없잖아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구별해 놓으신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요번에 미국 캘리포니아 LA에서 엄청난 산불이 났잖아요. 그죠? 엄청난 산불이 왔어요. 그죠? 근데 그 산불이 날 때 미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성숙하다라고 느껴지는 면모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과거 예전에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9.11 테러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또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이렇게 대형 이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이재민이 생겼고 수많은 재산이 다 불타 사라졌다는 거. 전소되는 그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복구해야 될 것인가, 뭐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고 어떠한 또 인력들을 동원해서 이 다 전소되어 있는 건물들을 뭐 만들어갈 것인가, 그게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관심사였습니까?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무엇인가 이 세상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공동체이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뜻을 진행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는 요즘에 막 이렇게 목회자들 막 카톡방에도 막 그 어떤 세상의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의견들이 막 올라와요. 의견들이 올라옵니다. 물론 그 의견들은 다양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나라를 걱정하는 그 염려 때문에 그 내용들을 많이 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격돌이 벌어지고 경론의 장이 벌어지다 보면은 그냥 목회자끼리도 뭔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 저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분분한 얘기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은 정치인들이 할 얘기예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이야기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정치인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첫째 제1 선결 조건은 뭡니까? 나라가 정말 어렵잖아요. 어둡잖아요. 그죠? 과연 위정자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그 권력과 또 그 어떤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 나름대로도 물음표가 펼쳐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딱 이분법적인 딱 논리로 딱 정해놓고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악이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최우선 선결 조건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과연 나라가 왜 이 상황까지 되었을까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쁘시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라고 보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여자, 가장 영화롭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 아름다운 공동체,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섬기고 다니고 또 여기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린다는 것,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세상의 어떤 시류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가슴을 쥐어뜯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내가 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국정을 위해서,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선결 조건이 되어야만 이것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한 여자를 공격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될 때, 우리 뭐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여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아이를 잉태했을 때 굉장히 뭔가 심적으로 불안한 요소들도 있고 또 뭔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뭐 복잡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 우울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분노감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막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아이를 잉태했을 때 굉장한 스트레스가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막 또 아이를 막 이렇게 이제 해산할 때 막
그 소리를 내요, 그죠? 힘차게 소리를 냅니다. 물론 제왕절개 할 수도 있지만 뭐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연상해 보게 되면은 굉장한 고통과 아픔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이 출산한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생각해 보면 그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선적인 어떤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출산하는 감사와 행복과 기쁨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저러한 모습으로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다가 계속해서 영혼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탄은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다는 겁니까? 고통이 수반되지만, 아픔이 수반되지만, 시련이 동반되지만 거기에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약속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다가 빈틈없이 하나도 착오 없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자가 이렇게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용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4절 하반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굉장히 뭔가 불안한 그런 상황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굉장한 불안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정말 헤롯의 일파가 예루살렘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모조리 죽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그 마리아와 예수님의 양부였던 요셉이 이제 피신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사탄의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여러 가지 체포되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1초의 어떤 그 어긋남도 없이 그 역사를 집행시켜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죠? 아이가 출산되면 이제 이 아이를 용이 집어삼키겠다. 사탄이 집어삼키겠다. 뭔가 마귀가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5절에도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뭔가 사탄이 이 아이를 공격할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늘로 불리움을 당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해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연상해 볼 수가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있는 그런 시련의 역사적인 그 과정들을 밟아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들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시게 되면은 그 방주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주를 하나님께서 왜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왜 지으라고 하셨던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구원의 계획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물론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것이 방주였듯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찢겨져 있고 이런저런 상처투성이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열려져 있고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초대장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탄의 악령들이 교회 공동체를 정말 다스리고 완벽하게 짓밟는다 할지라도 어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짓밟힐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마도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승리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승천하셨죠. 그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연상해 볼 수 있을까? 어떤 비전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과 생명의 공동체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수가 마지막으로 담겨 있는 보루란 말이죠. 이 보루를 세상이 아무리 꺾으려고 하도 또 사탄의 역사가 짓이기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붙들고 있는 한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뭔가 방해하고 뭔가 사탄이 자신들의 어떤 그 의지대로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지시키려고 하지만 사탄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뭔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고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사실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1차적으로는 고난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내포되고 있는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노정을 거닐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죠? 교회는요,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고난을 헤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헤쳐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중적인 의미, 한 또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다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 공동체는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탄의 역사를 꺾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듯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섬기고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문을 열어놓고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가장 이 세상 가운데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공동체, 가장 축복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됐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다니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가벼이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다 담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안에 영원한 영생이 있고 여기 안에 영원한 진리가 있고 여기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다 이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시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 진행형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광기교회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광기교회 공동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또 사랑이 넘치고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를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한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끝까지 내 생애 전부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너가 충성되이 광기교회를 섬긴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여정길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원롭게 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같이 한 식구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걸 생각했을 때 이 땅 가운데도 큰 자부심을 가지시고 멋지게 또 인생의 여정길 신앙의 여정길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